안녕하세요. 3월 15일 토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말입니다. 이 주말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물질일까요? 사람들이 매이는 것이 더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질일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있어서 아마 물질만큼 떠받들어지는 그런 가장 큰 우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물질은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진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물질을 소유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는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정말 내 지출이 정말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지출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과장한 욕망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영성의 관리, 경건훈련을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해본 물질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틈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틈도 없이 그 손해본 물질을 메꾸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나의 욕망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합니다.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돈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물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질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 물질에 매여있지는 않은가? 나는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만이 물질에 매여 사는 것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더 작은 물질에 목매고 그것이 지독한 우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오직 은혜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은 여러분, 물질로도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종교적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율법을 비롯한 인간이 영생을 취하려는 모든 노력들,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노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한 길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생으로 이르는 유일한 너무나도 선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삼고 믿을 때에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누구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업신여겨도 될 것 같은 가장 미약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지독하게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그들보다 한 가지도 나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평한 가운데서, 공평한 죄 가운데서 공평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등한시 여기거나 차별을 두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남는 것은, 그에게 초래되는 결과는 오직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약 세 가지로 추려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지파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현세에 있어서도 값진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물질로 주어지게 될지 우리 후손에 보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드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취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어떤 험한 고난도, 어떤 수치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영원한 영광과 그 큰 상급에 비하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고 긴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장차 취할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들,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축복으로 상급으로 여러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면 20년을 믿어도 지금 막 은혜 받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뿌려질 때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헬라어를 꿰뚫고 히브리어를 꿰뚫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동력이요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는 그러한 진실된 그리고 단순한 여러분 확실한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뿌려지는 말씀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